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유다가 방에서 나간 것은 자기의 마음을 그렇죠?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그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마음을 굳히고 배신할 마음을 굳히고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당신이 이루려고 오신 그 인류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고 우리를 구원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당신에게는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그분은 겉으로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눈과 하느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느님의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제 사도들의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는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이제 그 모임을 나가버립니다. 인간의 위로와 영광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고통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는 너무나 하느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물질적인 눈으로 그런 눈으로 보는 것과 하느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죠? 세상 것들에게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붙잡히게 되면, 그러면 창조주이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목적이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느님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이것은 영원한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죠? 태양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태양도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서,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끼를 배불리 먹었는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으면 언제 밥을 먹었는지 너무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렇죠? 몇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지나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한없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요한은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 여러분,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세상, 더 이상의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는 세상, 그렇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나의 밖에도 위험이 가득하지만 내 안에 위험에 빠질 요소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누가 돈을 번다면, 돈이 엄청 버는 게 있다면 눈이 갑자기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위험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어떠한 옷차림으로, 영혼의 옷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인지, 세상에서 정말로 멋있는 옷을 입고 정말로 세상에서 명품만 걸치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로만 우리들이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내 영혼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느님을 맞이할 신부로서는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자에 앉은 분께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느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되고 생성과 소멸을 계속하는 이 변화무쌍한 이 죽음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아닌 영원한 세상, 그것은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체는 바로 새하늘이요 그분은 새 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분은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을 그분이 나에게 주려고 해도 내 마음이 옛사람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렇죠? 무전에 무지하던 때, 순종하지 않던 때 조상들에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을 계속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하느님이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축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도록 그분이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티마 한번 볼까요? 한번 동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분짜리니까. 예, 지난번에도 5월 13일이라서 정말로 맨날 밤에 이렇게 촛불 행렬을 하지만 5월 13일이나 6월 13일 이런 때는 더 성대하게 모이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자,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예, 파티마는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메주거리의 성모님은 파티마는 몇 달 동안 성모님이 나타나셨냐면요, 6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났어요. 그것도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본 거는 단 한 번 마지막 발현 때입니다. 그렇지만 메주거리의 성모님도 이 파티마의 계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파티마의 성모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한 유물로 간직하고 있는지, 그 성모님이 나타난 그 상수리 나무 조그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그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조금씩 뛰어갔답니다. 그 뛰어가다 보니까 막 잘라도 가고 칼로도 비어가고, 그래서 나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랬으면 더 빨리 죽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참나무 저기가 어떤 분들이 갔다가 또 드셨는지도 몰라요. 위장병이나 암 있는 분들이 드실지도 모르고 자세한 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모님께서 단 6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시간 나타나서 했는데, 그 자리에 정말로 거대한 바실리카 성당이 아까처럼 채워졌고 넓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모 그 성전 바실리카 성당의 이름은 뭐냐면요. 묵주기도의 성당이에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당신의 이름을 묵주기도의 성모라고 그 아이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후대에 그 뒤에는 정반대 바실리카 성당 광장 지나서 반대쪽에는 삼위일체 성당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비가 오거나 뭐를 할 때는 그 바실리카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한 바실리카 성당을 거기다 또한 졌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는 끊임없이 미사가 봉헌되는 경당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성체조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가톨릭 교회가 정말 그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이 거룩한지 정말 우리들이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파티마를 통해서 더욱더 보게 됩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이 지도를 이 동네가 바로 알루스트렐이라는 동네이고 그 천사가 성모님이 6번 나타나기 전에요. 천사가 3번 나타나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리 교육을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천사를 세 번을 만나서 천사가 가르쳤는데 완전히 다른 아이들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잘 안 되죠? 네, 용은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살도 빼려고 막 운동도 막 열심히 뭐 단식도 하고 막 했어요. 나중에 한 달, 2달 지나니까 1년 지나니까 똑같이 됩니다. 네,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욕이 좋아지죠? 네, 더 맛있어지죠? 네, 살을 빼려고 했는데 살이 점점 찝니다. 돌아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만드는 분은 누구예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길 우리는 무슨 내가 새로워지려면 어떤 것이든지 체중이든 뭐든 우리들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우리들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3명이 그 양이나 여기 양들이 있죠 그림에도. 그러면 프란치스코로 올라가서 저기 바위 위에 저렇게 있는 그림을 아주 너무나 멋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은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었대. 날짜 개념 이런 게 별로 없었죠. 아이들이 뭐 10살 미만 어린이들이니까. 일단 한번 그림을 다 보겠습니다. 이게 루시아의 집입니다. 근데 루시아의 어머니가요 자기 정말로 가난한 정말로 조그만한 집인데 자기 집에 그 헛간 같은 데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거지라든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거기다가 잠을 재워주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항상 침대가 놓여있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낯선 사람이라도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깊이 환대를 하는 가난하지만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또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묵주기도의 성당, 바실리카 성당입니다. 이거는 이 어린이들이 다녔던 본당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여기를 못 갔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14처 십자가 길이 있고 이 천사가 나타났던 그 자리에 이런 상이 서 있는데 이 천사를 보면요 첫 번째 나타난 장소하고 세 번째 나타난 장소는 같은 장소예요. 이게 바위가 많은 산인데 메주고리처럼 거기에 천사가 첫 번째, 세 번째 같은 장소에서 카베코라는 곳에 나타났고 두 번째는요 루시아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조그마한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손에 성작을 들고 있었답니다. 성혈을 담. 그리고 위에 성체를 천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체에서 핏방울이 떨어져서 성작으로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프란치스코하고 히아진타에는 성혈을 이용해주고 루시아에게는 성체를 이용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10번째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셔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태양이 빙글빙글 돌면서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사람들은 다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답니다. 그러자 다시 해가 제자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한글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파일을 보면 맨 위에 있는 한글 파일을 보면 천사를 만난 그러한 이야기가 첫 번째 천사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봄인지 여름인지 잘 모른답니다. 그의 카베코라는 곳에 나타났는데 바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러한 그 발현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놀았답니다. 아까도 그림에 나왔죠? 그 러시아하고 히아친타가 이렇게 놀고 있죠? 그런데 강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답니다. 그날 아주 굉장히 고요한 날인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위를 쳐다본 겁니다. 그때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태양빛에 반짝이는 수정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젊은 사람의 모양인데 그 젊은 사람 그것이 빛으로 된 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사죠. 그 천사가 가까이 왔을 때 더욱더 그의 모습을 잘 보게 됐는데 그것은 약 14살이나 15살 정도로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젊은이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너무너무 놀랬고 황홀 상태에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평화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천사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흠숭합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흠숭하고 당신을 희망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흠숭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머리를 숙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 초자연적인 분위기,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초자연 분위기가 너무나 강렬해서 자기들의 존재 자체도 깨닫지를 못했답니다. 너무 거기에 압도당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자세로 똑같은 천사가 가르쳐준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에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있었다는 거죠. 자, 천사를 만난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나 내밀해서 그들은 감히 서로에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도 우리는 그 분위기 속에 우리의 영이 완전히 그 어제 천사를 만났던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아직도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합니다. 그 하느님의 현존감이 너무너무나 강렬하고 깊이 그렇게 그것이 내밀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 다음 날이 되도록 똑같이 그 현존감이 계속된 거죠. 그러더니 점차적으로 그것이 날이 가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 천사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발현한 그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그것이 압도를 당해서 자기들끼리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더 올라가 볼까요? 예, 여기 첫 번째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 두 번째, 세 번째 저기를 얘기할. 요번에는 다음번에 한글 파일에 성모님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천사를 만나서 기도하는 법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현존감이라는 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이 내가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쉬운데 우리들이 더 깊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정말 머리가 땅이 닿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성모님의 그 발현 얘가 혼자 운동하고 있네. 자, 여기 보면 그때 성모님이 1917년에 나타났을 때 그 자기네들이 몇 살이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맨 위에 보면 10살, 9살, 7살 정말 어리죠? 이 포르투갈의 천사, 그 천사가 자기 이름을 아까 평화의 천사라고 알려줬죠?
근데 다른 때는 또 나타나서 포르투갈의 천사라고도 얘기했답니다. 포르투갈 나라를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뜻이죠. 1900 그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보면 아주 로사리오의 성모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로 보면 더 올라가 보면 자, 이 발현이 그 성모님의 자, 이거 봅시다. 1917년 5월 13일 저기 성모님의 발현. 거기서 그 세 어린이가 그 장소에서 코바다 이리아 거기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두 번 번쩍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번개처럼 성모님이 나타나기 전에 두 번의 섬광이 반짝반짝 두 번 있었다는 거죠. 그 섬광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상수리 나무 위에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루시아의 표현에 따르면 묘사에 따르면 뭐라 그러냐면 하얀 옷을 입은 성모님이었는데 그 성모님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상상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성모님의 얼굴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슬픈 모습도 아니었고 행복한 모습도 아니었는데 아주 심각한 모습이었다 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때가 1차 세계대전 중이고 포르투갈도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앞으로 제2회계를 제대로 안 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 모든 뒤에는 소련의 공산당 선언이 1917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든 수도원, 성당, 모든 재산을 몰수해가지고요. 거기도 이미 공산당들이 거기에까지 진출한 겁니다. 모든 교회와 성당을 다 재산을 빼앗고 파괴하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성모님은 심각한 그런 모종이었는데 마일드 리프로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모습인데 아주 가벼운 온화한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모님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으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모은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향해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가슴에. 그리고 성모님의 오른손에 묵주가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라. 세상의 평화를 얻도록,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도록. 그래서 세 명의 어린이들은 아주 성모님에게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냐면 약 1.4m, 3m 그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모님과 정말로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이 세 어린이들은 성모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안에 자기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성모님에게서 나오는 빛 안에 자기들이 감싸여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성모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루시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답니다. 루시아가 저에게 바라는 게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 자리에 6달 동안 계속해서 13일 날에 이 자리에 와주기를 청한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 나중에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나중에 차차 얘기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는 여기에 올 것이다. 7번째에 올 것이다. 그게 언제 7번째가? 마지막 때겠죠. 루시아가 제가 하늘나라에 갈까요? 제가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그렇단다. 너는 갈 것이다. 그러면 히아친타는요. 그러니까 히아친타도 물론 하늘 천국에 갈 것이다. 프란치스코는요. 물론이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 그리고 루시아가 또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이미 죽은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마리아 다스 네베스라는 마리아라는 친구가 죽었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천국에 있나요? 물어본 겁니다. 마리아가 천국에 있나요? 물론이다. 마리아는 천국에 있단다. 그리고 루시아가 그러면 아멜리아는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말하기를 그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멜리아가요 20살도 안 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정말로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성모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여기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거.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께 바치느냐면 그분이 너에게 보낼 모든 고통을 견디도록 내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안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보내는 그 고통을 우리가 잘 견디도록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들이 뭐를 봉헌해야 하는지. 정말 이것이 성모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상해드린 하느님을 속상하게 한 죄들을 보속하는 행위로서 우리들 자신이 지은 죄 또는 우리들의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런 하느님을 아프게 한 하느님을 상하게 한 그 모든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결국 죄는 모두가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들의 죄죠. 모든 것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간구의 그러한 중재의 기도로서 말하자면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바치는 그러한 고통들을 잘 견디도록 우리들이 봉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루시아가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너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루시아에게. 그렇죠? 루시아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까요? 막 끌려다니고 협박당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고 그렇죠? 수많은 의심을 받고 뭐 당국의 조사를 받고 뭐 별별 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성모님께서 마지막 단어를 말씀하실 때, 즉 다시 조금 내리면 네, 너무 많이 내렸어. 여기 네, 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성모님께서 너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말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처음으로 성모님께서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로. 근데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발음할 때 성모님께서 손이 딱 펴지면서 성모님 손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 그 빛이 너무나 강렬을 해서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빛이 도달했다는 겁니다. 성모님 손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우리가 성모성 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그렇게 하죠? 천사도 성모님에게 인사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그렇게 기도하죠? 첫 단어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성모님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던 그 손이 펴지면서 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그 어린이들의 가슴을 꿰뚫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으며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우리들의 겉모습도 지어내셨지만 우리들의 겉모습보다 훨씬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나의 내면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만 굴리고 그렇죠? 세상 것에만 팔려있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에 그만 마음이 쏠려있고 그렇죠? 예.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성모님의 손에서 나온 하느님의 은총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온 하느님의 은총의 그 빛이 성모님을 통해서 오는 빛이 우리들의 가슴을 뚫고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도달하면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원한 빛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냐면 정말로 가장 좋은 거울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되었고 하느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영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내적으로 거룩하신 삼위일체여 당신을 흠숭합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이 전쟁이 끝나도록.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주 고요히 동쪽을 향해서 그분이 떠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그러면서 점점 그분은 멀리 사라졌답니다. 마치도 성모님을 감싸고 있는 그 빛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뚫어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뚫어주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이게 끝인가요? 그래요. 이것이 성모님의 첫 번째 발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그 성모님의 손표정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말 그 소중한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시며 주님은 또한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